따르겠습니다. 주여, 생수를 제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예전에 생겨진 기념일입니다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날인데 이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이 귀해지고 우리나라도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 이러면서 노래했지만은 마음대로 마실 물이 없습니다. 수돗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줘도 그 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가 있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한 곳으로 비가 집중되면서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건 참 귀한 것인데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전문가가 홍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존권 차원에서 물은 꼭 있어야 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물이 없다면 죽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들어넘겨도 좋을 말 같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존권 문제를 위해서 물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죽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뭔가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물 없으면 죽지.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러면서 동시에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물이 있는데 성도가 은혜 떨어지면 죽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세계 물의 날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에겐 은혜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은혜의 물을 생수를 마시고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종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후에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큰 강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강줄기가 기손강이라고 하는 줄기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면 비손강이라는 강을 또 한 줄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세 번째 강인 히데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기로는 유브라데 강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물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때 풍성하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기손강, 비손강, 그리고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런 강들을 사방으로 철철철 흘러넘치게 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풍요로워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저는 금요일부터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 쏟아진대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이미 페루라고 하는 나라의 절반이 파괴됐다고 그러고 도시가 80여 개가 완전히 마비가 됐다 그러고 그리고 전체 그 국민들 숫자의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집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호수로 식수를 제공하는 이런 그림을 봤어요. 아니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 뉴스 영상을 보니까 물은 물인데 아주 시커먼 물이 온 도시를
탁 메우고 흐르고 있는 그런 그림을 봤어요. 물이 많은 건 분명히 축복이지만은 시커먼 흙탕물이 많다면 죽음입니다. 물이 많아야지만 흙탕물이 아니라 생수가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겨나면서 정치권이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꼭 정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계에도 흙탕물은 범람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계에도 흙탕물은 흘러들어오고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종교계에도 흙탕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생수가 절박한 시대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맞이하면서 이 혼탁한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날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이어서 일주일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다 집을 떠나서 광야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것들 다 먹을 걸 뒤로 하고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간다는 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 중에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그 광야 사막길에서 가장 갈급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광야길에서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죽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풍족하게 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초막절기를 지키게 되었고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계속 제사장은 계속 제단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부어드렸으면 이걸 헌수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생명의 물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헌수식을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헌수식 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제단에 물이 풍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물보다 더 귀한 물이 있다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37절 같이 읽습니다. 37절 38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물이 그렇게 귀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로마의 압제 속에 너희가 살아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삶이 고달파지고 영혼이 메말라 있지만은 이렇게 제단에 물을 붓는 헌수식도 중요하지만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준다. 누구든지 마시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세대에도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은 이 땅에서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물의 이야기는 다 은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 살 것을 명령하는데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만족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우리 오종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확실하게 알려주는데 읽은 말씀 가운데 39절 8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탕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흘러 넘친다고 그래도 흙탕물, 오염된 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생수를 맞아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만이 생수의 강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를 마시는 자만이 참다운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다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밥을 안 먹고는 40일 동안 견딜 수 있지만 물을 안 먹고는 절대로 일주일 이상을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물들과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목말라 할 때에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식물에게, 화초에게 물을 부어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동물들에게 목말할 때 물을 부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물을 준다고 그래서, 물을 마신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에게는 두 가지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아무리 채운다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인간에겐 또 다른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두 부류입니다. 육체의 목마름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과 영의 목마름을 해결함으로 행복하기를 원했던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육체의 목마름으로 행복을 완벽하게 이룰 줄 알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손강, 비손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다 만들어 놓고 무엇든지 마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동산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게 필요했어요. 그 다른 것이 영혼의 목마름이었고, 그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 모심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러면 참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착각했고, 그 틈새를 마귀가 뱀으로 가장에 타고 들어왔습니다. 먹어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처럼만 된다 뭐냐, 뭐 더 필요할 게 있겠느냐, 이거 하나면 다 끝나지 않겠느냐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결국은 따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행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계속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큰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말에 허무감을 느꼈고 마지막에 뭐라도 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 귀하신 분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 그것만이라도 챙겨가지고 자기 살아보자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으로 은 30으로 자기에게 만족이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생겼고 두려움이 생겼고 그리고 뉘우침이 생겼고 어찌하면 좋을까 했는가, 다시 물러달라고 했지만 용납이 되지 않았고 결국은 은 30에 던져버리고 목매어서 죽고, 그 죽은 시체가 땅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나오는 죽음을 죽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지 말아야 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유다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계속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롯도 세상 유혹을 따라가지만 멸망을 하고, 삼손도 세상의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고, 여로보암도 세상에 있는 물을 마시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실패하고 말았고, 이세벨도 그랬고 아합도 그랬고, 계속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그 삶 속에 행복이 올 줄 알았지만 결국은 다 멸망으로 끝나고 저주로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간의 목마름이 있는데 무엇을 우선하느냐가 문제인데, 육체의 목마름을 뒤로하고 영의 목마름을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제가 75세인데요 어딜 간단 말입니까? 질문해야 할 시간이지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은복이 그에게 있음을 믿고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육체를 만족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면서부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인물도 육체로 말한다면 목마름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삶이 답답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웅동에 빠져서 한탄도 해보기도 했을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내가 사랑받으며 내가 종사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을 해야 하는가? 등등 이런 인간적인 육체의 목마름이 그에게는 너무 컸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육체의 목마름은 뒤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꿈을 이루면서 영적인 만족이 해결되는 순간에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육체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줘도 결코 만족은 있을 수 없는데, 육체의 목마름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록펠러가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가진 부자가 되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 물음에 록펠러는 아니요, 조금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육체의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물을 마시는 순간부터 참다운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을 주시려고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육체에 공급되는 물은 또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 마셔야 되고 자꾸 목말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그랬으니, 여러분 속에서 예수 모심으로 계속 생수가 솟아오르기에 결코 영의 목마름 없이 육의 목마름 없이 참다운 만족을 누리며, 바울이 어디 가든지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그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통하여,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따라 합시다. 이 음료가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십니다. 그 반석에서 솟아난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음료를 마시고 난다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마른 광야에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수는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수는 어디에서 마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수를 마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 데나 가서 예수를 마실 수 있다면 구태여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아무 데 가서, 산에 가서, 등산 가서, 텔레비를 보시면서, 누워서, 얼마든지 아무 데서나 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수는 성전 동편문에서 흘러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생수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전 동편문에서 물이 흘러내렸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점점 그 물이 깊어가기 시작했고 천사가 재어보라. 일천척을 재었더니 발목에 찼다고 그랬고 또 얼마큼 지났다 재어보라. 일천척을 재어보니 그 다음에 무릎에 찼다고 그랬고 또 재어보라 그랬더니 허리에 찼다고 그랬고 또 재어보라 그랬더니 깊은 물이 되어서 그 헤엄할 강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과가 끊어지지 않았고 달마다 새과 실을 맺게 되었고 물이 그 성소에서 나오는데 그 실과를 먹는 자마다 강건해지고 잎사귀가 약절해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 성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는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하실 것이라 그랬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수를 마시기 위해 성전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모자람 없이 철철 흘러넘치도록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이지 누구든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생수를 맞지만 누구든지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대략 한 35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의 동일합니다. 다 예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신분이 있는 사람이 당시에 그 천한 목수였던 예수님을 찾아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까지 거의 37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그랬고 예수님께 나옴으로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회당장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딸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다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딸을 죽었는데 살려줬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한센치병에 걸려서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께 나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은혜 받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고 삶의 행복함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풍성해진 삶의 모습은 철저합니다.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호수를 꽂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연결만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영적인 가뭄 속에서도 어떤 시대적인 가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물을 마시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신 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여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은혜의 생수를 쏟아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말라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목말라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다 만족함으로 해결이 되어서 얼마든지 이 험한 세상을 사지만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종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까지 그 가로친 앞까지만 읽어볼까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는 그래. 이가 뭡니까? 이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윗절에 나와 있어요. 38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가 생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떻게 그럼 예수를 마신단 말인가? 오늘 말씀은 이는 성령 충만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는 삶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성령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 같은 분입니다. 임으로 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며 아 바람 부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은 아무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람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 속에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유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자비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절제라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서 사람이 평안이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풀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제하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가 차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흘러 넘치리라 그랬으니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되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만족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한 분이셨는데 그 한 분이신 그분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불과 1세기도 안 돼서 유럽과 아시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사용이 되었고 제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한 분인데 예수가 영이 되셨고 성령이 되신 그분께서 제자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그 배에서 넘쳐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베드로가 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너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외쳐야 됐는지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계속 외쳤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은 이제 대략 하는 얘기들이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제 1번 은퇴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뭐 하지? 100세 산다고 그러는데 뭐 하지? 하는 게 은퇴가 이제 1번 주제 1번이에요. 2번이 자녀들 문제예요. 아이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들이 명문대 나오고 명문대 대학원을 나와서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돈 대줘가지고서는 전혀 돈 한 푼 안 들이고 박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저는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내 아이가 명문대 들어가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 학교에서 다 돈 대주고 연구원에서 뭐 해가지고 박사 됐다 그러면 이게 막 견딜 수 없는 거지. 속에서 막 자꾸 막 넘쳐나는 거지. 자랑거리가. 사람들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꾸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한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 내가 본 게 있는데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목숨 걸고 외치기 시작하지요. 결국 유대가 복음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난 후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방 전도에 나섰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맞아 죽는 경우가 왔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으나 결국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교회에도 필리핀으로 간 분,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가신 분, 인도네시아로 선교로 가신 분, 네팔로 가신 분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나누어 드리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예수 전하고 싶은 전도의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도 예수에게 한마디 못한다면 안에 든 게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가득 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흘러넘쳐가지고 그래서 사람 만나면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천국 이야기하고 싶고 자꾸 구원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요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수가 되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오늘도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마음문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음껏 나만 마실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세상에 나가 빛으로 증거하고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며 예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는데 주여 아직까지 허한 상태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주의 성령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한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점점 더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새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